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심으며 우리 인생 중에 오늘 하루 이 시간이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시간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게 성령을 도와주시고, 사람의 목소리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이 드러나기보다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령의 역사만이, 영혼을 울릴 수 있는 소리만이 이 시간을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아직 미착된 발걸음들을 속히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 한 번 더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나의 영혼에 부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올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나를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 없음을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고 말씀의 영이 일하여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아가셔서 보내주신 그 사건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니 성경을 보증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역사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그 가오리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과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영혼을 살려주시고 감동하시는 피의 소리와 부활의 생명의 무덤에서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이 모였든지 세 명이 모였든지 10명이 모였든지 간에 몇 명이 모였든지 간에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나들을 흔들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물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피가 있는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세상 소리를 탈출시켜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7년간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들을 귀와 새길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없이는 예수님의 마음을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귐으로 인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학생회가 되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학생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산돌 학생에 속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권하지만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여정에 관한 기록이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씨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아직 설교 시작한 게 아닙니다. 날씨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으니 여러분도 날씨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를, 이 정도 아멘을 하든 물론 이렇게 껌뻑껌뻑 해주든 해야 되는데, 날씨에 영향을 받지 마세요. 저번 주에 명륜진사갈비 가서 같이 회식할 때 그날 들떠 있더라고. 그리고 날씨 그때도 우중충했는데, 우중충할 때는 사람이 자극적인 거 얘기하면 잘 들어요. 작가들이 날씨에 영향 따라 글을 쓰잖아요. 저 설교자니까 그런 걸 많이 참조해서 연구도 많이 했었는데, 자꾸 또 죽이는 얘기 할 줄 몰라. 예수님 죽었다, 패션 오브 크리스트처럼 그런 게 자극적으로 가지 않게, 집중을 잘하고 좀 밝게, 너무 날씨에 영향 받지 말고 집중해 봅시다. 알았죠? 네. 선생님들 말고 학생들, 알았죠? 네. 법칙이밖에 없나? 알았죠? 아니, 놀 때는 진짜 우렁찬 복제가 나오는 여학생들이 이럴 때는 조용히. 여기 봅시다. 여기 봐요. 믿음은 살아있는 겁니다. 죽은 건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죽어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살아있는 건데, 그 차이가 어디서 올까? 어때? 여러분은 믿음이 살아있나요? 이 앉아있는데 민물의 수어가 튀듯이 말씀을 얘기하면 말씀의 반응을 생명처럼 반응하며 지금 앉아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정말로 반응을 하고 있나요? 안타까운 건 어른도 그렇지만 학생들 10대 때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시계추가 움직이듯이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이제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죠? 왔다 갔다. 틀리지 마요. 괜찮아요. 안 틀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제가 앉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저번 주에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것이라면,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를 바꿔서 말할 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오해할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알아야 되는 누가 죽었냐는 얘기죠. 누가 죽었을까?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나를 위해, 여러분과 나를 위해. 이 성경책에 가르치는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데 그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얘기죠. 당초에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심을 바꿔야 되면 그는 창조자예요. 성경은 그를 일맥상통하게 창세기부터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는 사람 아멘. 이걸 안 믿잖아요? 그럼 성경은 안 핍니다. 자, 이제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느헤미야 9장 6절 찾아봅시다. 느헤미야 9장 6절. 이 사람 느헤미야 9장 6절. 하영이 찾았어? 하영이가 제일 빨리 찾으니까. 자,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분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이사야 42장 5절. 이사야 42장 5절. 사람이 적혀있는 찾으면 돼요. 42장 5절. 자, 읽어보 시작. 땅을 창조하여 주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광을 주시며. 여기서도 뭐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그 창조자이심을 모르고 믿지 않으면 믿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저는 안 믿어질까요? 예수님이 창조자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우리는 왜 믿음이 아직 없을까요? 예수님이 창조자이심을 몰라요. 그럼 예수님을 창조자이심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무엇이냐면 예수님보다 300년 전 먼저 석가모니가 우선이고 예수님은 여러 위인들 중 한 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있던 사람들이 더 위대하겠죠. 예수님보다 먼저 계셨던 사람들이 있으니 예수님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런 논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예수님이 창조자이심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과의 친교의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저번 주 설교를 기억해 리마인드 상기시켜야 오늘 설교 잘 이해가요.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사건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 사건이 없다고, 말씀과의 삽입이 없다고, 만남이 없다고, 코이노니아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공부할까요? 공부해야죠.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언어학적으로 공부해야죠. 그러면 그건 좋은데 아빠의 성함은 송종자 혁자입니다. 아빠의 나이는? 고민하는 눈빛이 아빠의 몸무게는? 자, 이게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정보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아빠가 엄마를 언제 만났지? 몇 살 때 누가 먼저 데이트 신청을 어떻게 만났지? 서로 웃겨요. 역사가 꼬인 겁니다. 한 사람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에 계속 난자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아빠가 나온 초등학교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엄마가 나온 대학은 이건 패스 편집. 그다음 아빠의 요새 고민은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성경을 봐야죠. 종교적으로 이렇게 다 봐야 되는데 이것보다 우선돼야 되는 건 나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냐, 그가 나를 창조하신 분인 걸 믿냐는 거예요. 이 친교의 사건이 벌어지지 않으면 이건 내가 조사하는 거예요. 취조하는 거고 청문회식으로 하나님 딱 앉혀놓고 성경책 핀 거죠. 딱 앉혀놓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어. 엄마 나 믿어. 근데 모르겠어. 이게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이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죽었다는 게 안 돼요. 응?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이게 머리를 이해 갈까요? 안 가요. 제가 신대원대 연애를 했잖아요. 이제 방배동에서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 다녔으니까 한 두세 정거장 가면 강남역이에요. 저희 주 본거지, 데이트 본거지는 강남역과 삼성역과 잠실 이 세 개를 이제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이제 학교가 끝나면 거의 5시에서 6시잖아요. 늦게까지 공부하면
그럼 과제 뭐 하고 하면 8시에 밥 먹고 9시. 저는 매일 전교회 사역지에서 12시 자정기도회가 1시 반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매일. 그러면 돌아가는 시간이 2시간이에요. 제가 왕복 4시간에 돌아가는 시간이 2시간. 그러면 2시간이면 이게 9시 출발하면 11시 도착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9시부터 남은 시간 10시까지 1시간만 놀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다 쌀짓거릴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갈까? 아니, 오빠가 먼저 가. 아니, 내가 먼저 갈까? 오빠가 먼저 가. 그래? 그럼 진짜 먼저 가면 또 삐져요. 그럼 안 되잖아. 당연히 먼저 가. 이렇게 해요. 이게 정류장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저 차가 마지막 차 같아. 아닌데 또 있고 이렇게 연애를 안 해보면 몰라? 이걸 누가 머리로 얘기할 수 있냐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과 이런 거를 또 누가 얘기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잘 가 이렇게 하는. 내일 만나서 또 타자마자 카톡을 시작하는 거지. 잘 가고 있어? 뭘 잘 가고 있겠지. 버스 타고 기사 아저씨가 잘 데려다 주는데 뭘 또 물어봐. 도착하면 잘 도착했냐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카톡하고. 이걸 사랑을 누가 머리로 이해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날 창조자로, 나를 피조물로 세우신 그 창조자인데 그걸 이렇게 공부해서 이걸 누가 믿냐고.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사건이 만나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런 믿음이 생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제일 방해물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이시자 하나님이심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 저번 주에 좀 어렵다고 얘기했지만 저도 공부하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괜찮을까? 청년들이라면 괜찮겠지만 학생들은 좀 난해할 수 있겠다 싶은데 여러분을 믿고 할게요. 저번 주에 인격이라는 게 형성되려면 2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뭐였죠? 네. 학생들 버블이가 되지 말고 자유와 관계라고 했어요. 근데 이 인격이 있기 위해서 자유와 관계라는 게 있으려면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건 인격이라는 게 친교의 사건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걸 꼭 알아야 해요. 바꿔 얘기하면 누군가와의 만남이 없는 한 인격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술과의 만남과 사귐을 계속하면 술로부터의 인격이 나와요. 집중. 오케이? 담배로부터 나오는 인격을 가지는 사람은 담배를 피는 사람이에요.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이나 사람에 집착하는 사람이나 세상의 공부에 더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의 인격으로 가지고 산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다면 누구의 인격으로 살까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살죠. 이걸 쉽게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못 만나는 우리는 역사 속에 예수님을 한 명의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이니 이걸 역으로 추적해서 올라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겠죠. 말세에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셨다. 저번 주에 봤죠? 구원자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근데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말씀이라 했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으니 역사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셨다. 그럼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이 먼저 있었나요? 사람이 먼저 있었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보다 먼저 계셨으니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역사 속에 예수님이 끼어서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아니면 때가 돼서 나타나신 거예요? 요한일서 1장 2절 봅시다. 1장 2절에 이렇게 나오면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됐다. 이 생명이 나타냈단 말은 한마디로 바꾸면 그는 창조자였다는 말이죠. 나타났다. 파네로 헬라어로 그런 걸 얘기하면 예수님이 창조자였음을 나타내. 그럼 여기서 잘 봐요. 창세기 1장 26절 외우는 사람.
창세기 1장 26절. 보는 순간 나하 이 말씀 할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뭐라고? 뭘 따라서? 형상의 말을 하다 봐죠 다들.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형상이 누굴까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 중에 한 분을 중심으로 삭임을 갖고 계셨는데 그 한 분의 중심이 누구냐면 말씀이었고 그게 예수님이었고 생명의 주가 되신 분이었다는 말이에요. 이분을 중점으로 이분을 본떠서 사람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첫 번째 지은 게 누구예요? 아담.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었음을 확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사귀는 것을. 에덴이란 말이 원래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에요? 기쁨. 기쁨의 동산.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사귐이 있는 동산이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근데 첫 아담이었던 그가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바꿔 말해 하나님과 사귐이 깨져.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채로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인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누가 온 거예요? 창조자가 왔다. 나는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깨졌으니까. 나는 왜 말씀을 읽어도 못 들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으니까. 나는 왜 찬양을 하고 감동이 없을까? 하나님의 기쁨이 없으니까. 나는 왜 기도에도 아무런 감동도 응답도 없을까? 왜 안수를 받아도 변화가 없을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깨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 주에 3단계로 얘기했을 때 사귐의 형태가 세상을 세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없고 첫 번째가 뭐예요? 비인격 간의 사귐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돈하고 사귀는 거죠. 술하고 사귀는 거고 섹스, 성으로 사귀는 거고 또 사람과 사귀고 게임으로 사귀고 사람을 그것으로 맞바꿔요. 이게 돈이지 그냥. 권해원은 돈이라. 잘못된 목사는 그렇게 볼 수 있지. 돈 들어온다 이렇게. 헌금 들어온다 이렇게. 사람을 그것으로 바꾼다. 엄마가 딸을 그것으로 바꿀 수 있다 했어요. 왜 그래요? 인간이 왜 그렇게 변했을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깨졌다.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을 폭행하는데 아무렇지. 그러니까 소위 갑질이 여기서 나온다. 사장이 직원한테 갑질을 한다. 목회자가 성도한테 갑질을 한다. 요새 아이들한테 갑질해요. 제 말에 잘 안 들어요. 자녀한테 연습하자는데 제 말을 씹어요. 대답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상처받았어 어제. 굉장히 심란했거든요. 너 왜 안 웃어? 모두 얘기 잘하면서. 아이가 엄마의 말에 반응을 안 하고 아빠 말에 반응 안 하는 건 그것으로 여긴 결과예요. 비인격 간의 사귐. 근데 이게 왜 좋다고 했어요? 쉬워서. 너희들 부모님은 적어도 한 15년은, 길게는 19년은 다 이렇게 이혼 안 하고 사신 분들이잖아요. 대다수가. 아니면 친구랑 관계를 가졌을 때 친구랑 5년지기, 10년지기 이렇게 하잖아.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격 간의 이 사귐을 잘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비인격 간의 사귐, 인격 간의 사귐이 세상에 있는데 이게 세상이 자꾸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깨진 채로 열심히 나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해해요? 네. 근데 하나님의 사귐은 여기로 들어와야 된다. 여기로 들어오는 게 왜 힘드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에 따른 사귐을 갖는 게 왜 힘드냐면 세상이 나를 그렇게 놔두지 않아. 하나님을 그것으로 바꾸는 말을 하기 시작해. 자, 저긴 없지만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펴져 있죠? 읽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 하는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가 죄라는 걸 얘기할 때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라고 되받아칠 때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대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그것으로 맞바꿔 취하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긴다. 말씀을 그것으로 만들어서 쪼갠다. 해부학 시간처럼 쪼갠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툭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 앞에 툭 찢어 놓고 그냥 해부학으로 하나님 48절 갈라놓고 말씀을 해석했으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그것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성경적으로 이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요한일서 3장 8절. 자, 3장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죄를 짓는 자는 여기서 죄가 뭐죠? 거짓말? 그런 거 아닙니다.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담배 피는 거 그런 게 아니라고. 죄를 짓는 자, 여기서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자. 그러면 죄를 짓는 자 누구에게 속해요?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내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 요한복음 16장에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라 했으니까 내가 세상에 속했단 말은 마귀한테 속했다는 말이고 마귀한테 속했단 말은 세상에 속했다는 말이니 하나님과의 단절된다는 마귀와 세상 안에 속해버렸다. 그러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그 다음 뭐래? 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어떤 자였다고? 하나님과 단절된 자였다고. 피조물 중에 아직도 하나님과 단절된 자는 딱 두 존재입니다. 마귀와 죄인들. 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깨져버린 인간과 그 형상을 망치로 계속 깨고 다니는 마귀 역사가 있는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그러면 마귀의 일이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이니 그 일을 없앤다. 그러면 마귀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깨는 건데 그걸 없앤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회복시켜 주려 오셨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시켜 주려 오셨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기쁨을 회복시켜 주려 오셨다. 하나님과 대화를 회복시켜 주려 오셨다. 사귐의 회복을 보여주려 오셨다. 사귐의 원형을 보여주려 오셨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귐의 원형을 보여주러 오셨다. 친구 간의 사귐의 원형을 보여주러 오셨다. 목사와 성도 간의 사귐의 원형을 보여주러 오셨다.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러 오셨다. 찬양을 어떤 학생들 어렵나? 물어보면 안 온다고 물어보면 집중 다 했는데 아무튼 사귐의 원형을 다시 보여주러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 최선호 집사님도 눈물로 기도하셔서 인격적으로 할 때 그 인격이 사귐에 회복된 걸 아는 거죠. 그게 인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또 청년들이나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언제 하나님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수련회 때 100 중에 90은 다 수련회죠. 근데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얘가 자꾸 그냥 돌아가. 왜 그럴까요? 그건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는 게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세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라는 말이 쉬워요? 믿지 말라는 말이 쉬워요? 팀장? 예수 믿으라는 말이 쉬워요? 믿지 말라는 말이 쉬워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는 말이 여러분한테 더 확 와닿아요? 믿지 말라는 말이 와닿아요? 믿지 말라는 말이요? 믿으라는 말이 더 와닿죠? 안 믿어지는 학생들 믿지 마, 예수 믿지 마. 절대 믿지 말았지. 믿으면 큰일 나. 라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제발 믿어줘. 이렇게 얘기해 줘요. 믿는다는 말은 돌아갈 수 없는 곳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 근데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분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줄까요? 이분이 창조자이심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태초부터 있다는 걸 알았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근데 이 당시 예수를 믿고 따랐던 사도 요한 할아버지는 어떻게 알았냐? 이런 기록이 없었는데 부활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얘기할 때 영원한 생명할 때, 영생할 때 여러 세대들의 겹침, 통합이라고 제가 얘기한 적 있죠. 그 여러 세대들의 통합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야 한다고 했습니까? 부활로 드러나야 한다고 했죠. 혜원이가 살다가 죽고, 이런 예언 제가 했죠. 형들, 민선이가 살다가 죽고, 혜은이가 살다가 죽고, 제가 살다가 죽고 해도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건 그리스도의 부활로 영원한 걸 입증했다. 이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이 창조자이심을 드러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해서 누가 살렸다고 해서 로마서 8장 같은 데 읽어보면 성령이 살렸다고 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셨다. 어려운데 복잡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돌리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혼자 존재하셨던 분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태초부터 인격적으로 한 존재로 계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리는 뜻을 받아들여 죽으셨고, 살아나시는 그분이 스스로 살아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를 살려내심으로 이의 존재가 살아있음을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은 여러 세대가 겹쳐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고, 그 생명은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냐면 친교의 사건으로부터 기인했다는 거예요. 존재가 생명이고, 생명이 존재고, 생명은 사귐에서 나오고, 사귐은 친교의 사건이고, 친교의 사건의 산물로 인격이 나오고, 그 인격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자이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부활 생명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사귀는 것인데, 그럼 우리는 누구랑 사귀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과의 사귐이 시작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고 올라가셨으니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예수님일 수는 없어요.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 해요?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요. 따라서 성령. 네.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계셨어. 그리고 우리를 왜 죽고 부활하셨어. 왜 그러셨을까?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러니 나의 믿음은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이 모든 걸 확증하시는 성령님을 알아요. 지금 성령이라는 단어가 어색할 수 있지만 어른들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한 분에서 하나님이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부르면 아들도 부르고 성령도 부르고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르면 말이 어려울까봐 익숙해지면 돼요. 위로 계신 세 분이 한 분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이 논리는 가능했다고 원래 태초. 그러니 아리스토텔레스가 개체라고 해서 단독자로 이 땅에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론론적인, 그러니까 세계와 하나님이 통합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라고 고대 그리스 존재론적인 철학자들이, 자연학자들이 교회를 향해 피력했다. 왜 교회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로서만 하나님을 알았거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만물은 뭐 하나님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성경을 통해 계시됐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계시하고 일방적으로 주는 하나님만 설명했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존재라는 걸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세계가 이론론적으로 통합된 거니까 세계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거고 자연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거라고 공격을 했다고 교회에다가. 미안해 반말인데 공격을 했다고요. 그 공격을 할 때 교회가 할 말이 없다. 그 시간이 좀 빠져버렸다고 영지주의자들이 합세를 해버려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육체가 된 게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알렉산드리아의 교리문답학교에 있는 사람 클레멘드나 그런 아타나시우스 이런 분들이 이제 검증을 할 때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계시되 친교의 사귐의 사건으로부터 존재하시기 때문에 계시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은 아들과 사귀고 아버지와 사귀어서 교회 자체, 우리 자체는 하나님과 사귐으로서만 존재가 가능하다고 피력하기 시작해서 이 교회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창조자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고대 그리스 존재로 이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자유가 없어. 세상이 없어지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 해볼까요? 시작.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 하늘이 어딥니까? 저 하늘 보자? 이것도 물으면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그 하늘이 있냐 없냐를 얘기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고 주기도문을 맨날 외우고 있단 말이죠. 하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있으니까. 그쵸?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주기도문 이따 끝나고 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맨날 주문처럼 외우는 그 주기도문 나는 모르고 외웠단 말이죠. 주기도문 때 하늘에 계셨는데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니까 하늘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이 없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없는 건가?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늘도 지으신 분이라고 다 느헤미야 9장 6절, 이사야 42장 5절, 이사야 45장 18절 이런 데 읽으면 다 잠언 8장만 읽어도 요배 고백이냐. 태초에 모든 거 하나님이 모든 걸 정하고 나를 창조하시고 정하셨다고 욥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대한 이해도 잘 되어 있지 않는다면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를 그것으로 만들고 지워버리는 식으로 말하는 논리에 밀려간다고. 밀리면 그냥 죽는 겁니다. 믿음이.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생명의 사귐으로 존재했다는 게 근데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가만히 보니 몰라서 나사렛 예수가 왔는데 누군지 몰랐대.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고 12살 때부터 뭐 이렇게 자라서 됐는데 누구지 했는데 가만 보니까 30세 갑자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휘 나오셨더니 갑자기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죽은 자 살리고 문둥이 고치고 안전뱅이 고치고 막 갑자기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처음 듣는 얘기를 막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니셨어요. 근데 가만 보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얘기지? 이상하네. 저런 얘기 누가 할 수 있지? 30세 이렇게 누가 얘기할 수 있지? 했는데 그 갑자기 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또 얘기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한다고 유태인들이 잡아 죽이는 걸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니 이해가 왜 안 돼? 존재론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는데 이걸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말을 믿으라 그래야는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래서 이해돼요? 그걸 마지막에 최종 확정한 곳이 부활 생명이라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곳이 성경책이라고.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귐을 갖고 교회를 다니면 언제까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채로 계속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교회로 만났는데 만나서 반갑죠? 안 반가워요? 반갑죠? 반갑죠? 표정은 이렇게 하시면 제가 안 반갑으시구나. 반갑죠? 네. 하나님하고의 사귐을 영원히 갖는 사람은 기쁨이 그래서 충만하다.
그런 거예요. 내가 비인격 간의 사귐을 하는 이유는 예수를 못 만나서 그런 거고, 인격 간의 사귐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타인이 주가 된 사랑을 말하는 그런 사랑을 하면서 인격 간의 사귐을 말하는 것도 예수를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야 되냐? 창조자를 믿고 만나야 사귐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해될까? 오늘 하나만 기억하면 다 잊어먹고 예수님은 창조자예요. 예수님은 창조자예요. 믿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 나의 사귐이 변해야 믿음이 있다. 이렇게. 사귐이 바뀌면 믿음이 있다. 이렇게. 오늘은 하나만 기억해요.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창조자입니다. 창조자. 그분과의 만남을 이루려면 그분이 창조자이심을 믿어야 만날 수 있습니다. 로봇에게는 현찰을 쥐어줘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사람에게 현찰을 쥐어주면 사용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면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자였음을 믿어야 돼요. 나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걸 믿으면 그때부터 왜 내 인생이 내 거지 하나님 거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학생 때 꼭 알아야 돼요. 지금 알지 못하면 나중에 계속 후회하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도합시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대로 함께 믿지 못하는 사귐을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거니와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하도 많아서 아주 많아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깨져진 채 살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우둔함 속에 사는 우리 중에 큰 불이 열쳐서 하나님의 뜻과는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예배를 드리기에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기에 많이 부족합니다. 예물을 준비하는 것도, 예배를 사모하는 것도, 말씀을 전달하고 듣는 것도 아직 부족하지만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않게 하나님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전달하지 못한 부분은 주께서 감춰주시고 주께서 친히 또 깨닫게 하셔서 다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실수가 없게 도와주시고 또 듣는 모든 우리 학생들과 교사 선생님들 모두가 하나님 뜻대로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물을 드리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린 하영이, 추수감사 예물 드린 혜은이, 또 조장님을 기억하셔서